lifted high, be lifted high, for your glory, be lifted high, be lifted high.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국력은 더욱 강성해졌고 물질적인 부여는 풍요로웠었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차츰차츰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합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는 이방인들의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농경 문화에 바알 신앙을 끌고 들어와서 풍요의 신을 섬기는데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처럼 섬기는, 제가 메소포타미아 유물전이라고 한 8월까지 있어요. 우리 저기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용산 쪽에 있는 거기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는데 한 4층쯤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관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이 근동에 있는 특별히 이 하란 지역, 뭐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 유물들이 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그 시대의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 신들과 더불어 사는 시대예요. 모든 것에 뭐 과학이나 합리나 이런 지성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적인 어떤 의미들 다 부여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이 700가지가 있더라고요. 2000년, 그러니까 3000년 전 BC 2000년 경 전후, 아브라함이 BC 한 1800년 경에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벌써 700개 이상의 그 조그만 지역에 700개의 신적인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 신들과 하나 진짜 신은 참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창조의 이야기부터 달라요.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달라요.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놀라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끔 설명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속 계시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국력이 강성해지고 물질적으로 잘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타락할까 조심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국력이 왕성해지고 뭔가 배불러지니까 타락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될 때 조심하십시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네,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때의 선지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바알 신앙으로 돌이켜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음란과 방탕이 종교적인 체제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픈 그런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이 고멜이란 여자를 호세아가 택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사랑하는 과정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하여금 그 모든 과정을 겪게 만듭니다.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예표로 호세아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용받는 호세아 입장에서 참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구원의 사람은요, 다
다 이런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내가 잘 되는, 내가 물질적으로 좋은,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스토리가 돼야 돼요. 문학 구조, 자기 안에 있는 삶의 어떤 드라마 구조가 있어요. 드라마가 있고 문학 구조가 있어요. 결과가 어땠더라? 축구하는 사람은 연승했더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죠? 멜로물의 드라마라면 어떤 걸까요? 둘이 결혼했더라. 이런 거, 그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의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하다라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스토리를 꼭 간직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게 보석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자, 어쨌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이게 뭐였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고 계시를 해주셨어요. 음란과 방탕의 유혹으로 그냥 날마다 집을 나가고 아이를 낳는데 자기 핏줄이 아니야. 그게 고멜의 삶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용서하고 그 아내가 팔린 노예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삶에 갑지부를 해주라는 거예요. 갑지부를 해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래서 여기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헤세드의 사랑이 여기서 나와요. 헤세드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어떻게 저런 것까지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변치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뭐라 한다? 헤세드. 우리 교회 앞에 정보학교 있잖아요. 학교 바로 옆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 카페 이름이 뭐다? 헤세드. 그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아침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막 믹스해서 막 하려는데 에너지가 딸려서 다 설명을 못했는데, 우리 안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기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뭐라 한다고요? 초자라는 게 초자. 어떤 윤리적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종교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는 게. 프로이드에 의하면 초자라 그래, 초자. 요거를. 근데 이게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어렸을 때 이건 안 돼, 이건 돼, 막 이렇게 막 아주 엄하고 무섭게 몰아치는 부모를 통해서 요 초자가 형성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 안에 하나님스러움이 사실 많이 망가졌잖아요. 하나님스러움으로 양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이상한 게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야. 안 하면 막 99점 맞으면 대단히 잘한 건데 1점 틀린 것 때문에 자기를 막 괴롭혀. 자기가 자기에게 신이 돼서 막 괴롭히는 거야. 이게 뭐라 한다? 초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네, 그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 아니라는 게, 그런 종교 아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상하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에, 어떤 대상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준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앵앵대고 우는데 울 때마다 엄마 아빠가 와. 그럼 애 마음 안에 눈을 맞춰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가끔 가다가 엄마 젖꼭지 빨다가 꼭 깨물기도 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계속해서 신뢰를 줘요. 그걸 보면서 근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큰 애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이러한 대상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생겨요. 근데 이러한 조건 없는 받아들여짐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변치 않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느낌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너무 어려워.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땐 잘 받아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착한 일 할 때 잘 받아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뭔가 좀 꾸리고 좀 뭔가 찔리는, 내 장심에도 찔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채찍 딱 들고 계신 것 같지 않으세요?
사실인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까지 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수준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셔라는 이 기본적인 게 장착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다. 너 오해하지 마라. 너를 향해서 지독하게 쫓아가는 사랑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 바알과 농경의 신에 푹 빠져서 삽니다. 매년 곡식 추수할 때마다 바알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각종 음란한 의식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물질적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인간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부요함 때문에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느껴집니다. 너 오늘 먹고 잘 살래라는 것과 영원한 삶을 딱 두고 예수님 앞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택하라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것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는 것, 그 사이를 택하라 그래요. 대부분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왜 이 시대는 이래야만 했을까? 이렇게 이게 당장 보이는 거란 거죠. 이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여담이지만 판검사들 중에서 자꾸 이상하게 무속을 변호사 판검사들 중에서 무속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끼고 활동을 하는 사람 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법 공부를 한 형 지체한테 물어봤어요. 지체들 동료들 중에서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냐? 나는 10명 중에 1명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물론 형제의 어떤 이 나름의 어떤 자기 경험에 한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Most of the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Most of them. 그들의 삶 안에 일단 자기를 잘되게 해주고 뭔가를 세워주는 쪽이면 뭐든지 붙잡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아니 법을 다루고 검사하고 변호사하는 사람이 그 변호하는 일에 무속에 의지하는 일들 이게 그냥 이렇게 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름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지하고 신적인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만든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스라엘 우상 숭배하듯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 바로 그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서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주님을 섬기기로 한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다가오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대화를 오해를 많이 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셨겠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너 왜 숨어 있니? 라는 건데 아담이 오해를 했죠. 어떻게 오해를 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라고 말해요. 죄를 정죄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상황 자체를 알고 있잖아요.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이미 왜곡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이미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원죄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이 딱 왜곡된 그 순간, 인간 안에는 그런 잘못된 하나님 상이 딱 들어간 게 원죄의 어떤 가장 근본적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이걸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거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 오해하는 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물결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살인자든 강도든 누구든 감옥소 안에서 사형당하기 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가 열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오해하고 왜곡하면 안 돼요.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싸매해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치시고 찢어 놓으실까요? 할렐루야. 내가 애한테 만약에 자녀에게 야단을 딱 쳤어요. 근데 애가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해 하고 집 나가 버리면 아닌데 얘 잘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성경 안에서 메뚜기, 재앙, 지진, 뭐 이런 전염병 이런 걸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죄악의 길 걸어가면 땅이 그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대국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하호해 이렇게만 하는 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가차없이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당할 때 나 죽었구나, 나 저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가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고 하나님이 야단을 쳐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나 싫어하는구나, 나를 끝내버리시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징계와 매질이 근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사생자다라 말한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부모의 잘못된 길 가는데 야단을 안 쳐. 그냥 다 봐줘. 그리고 뭐 망치도록 하면 내버려둬. 그럼 이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가만두겠냐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 근실하게 징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시편 말씀에도 하나님의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을 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추정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사랑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치셨지만 어떻게 해요?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징계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와 돌보심만으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가운데 우겨쌈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낙심당할 일도 있고 핍박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라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씀하셨어요. 이 연사도 힘주어 말씀하고 사도 바울도 힘주어 말했어요. 싸매시면서 하나님께 싸매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해요. 싸매 주실 거라고 말해요. 내가 고치기만 하면, 주의 말씀 앞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라. 제가 박철순 간사님
책, 예배에 대한 책을 한나절 읽는데 금방 잘 읽혀지더라고요. 아, 참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해 본 적 별로 없는데 이렇게 글로, 삶으로 산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걸 보니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배 열정이 참 있구나, 이분이. 근데 어떤 신학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린 두 가지 영역이에요. 지성적인 암도 있지만 경험적인 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알아가요.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경험만 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해만 했다 해서 이걸 하나님을 이 맛있는 걸 이걸 먹으면 맛있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르침으로 어떻게 이해를 다 해요? 먹어봐야지. 할렐루야. 그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다는 의미가 그래.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열심으로 안 사람이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막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다가오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기에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열심을 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면서 국고 전체를 맡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은 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도대체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빌립이라고 집사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큰 전도 집회, 빌리그레함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이 다 죽기로 나온 역사가 이분 때문에 있는데 성령이 이분을 설득시켜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하셔서 만났어요. 답답해서. 왜 답답했어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라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꼭 알게 해주세요. 건강한 바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세요. 빌립, 그 대도시 안에서 큰 붕을 일으킨 그 사람을 요 한 사람을 위해서 파송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마차 위에 올라가지고 그걸 세세하게 가르쳐줘요. 이분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주라면 내가 지금 당장 세례받기를 원한다. 빌립이 너 세례받을래? 이러지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냐?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빌립이 저기 물 있다, 나 세례줘, 이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열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역설적으로 자기를 알게 돼 있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자기를 알게 되고요, 자기를 은혜 안에 보는 거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요 내가 알게 돼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군요. 하나님이 놓을 수 없는 존재군요. 엄청난 자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삶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정체성이 딱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기에 믿음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충분한 역사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요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거의 됐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얘기야. 농구할 때 슛 골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럴 때 almost란 표현을 써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almost Christian. 아닌 거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힘있게 자기를 그 안에 둘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얻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가꿀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더 알려고 추적하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들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 학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4N이 아니라 4M으로 설명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션들이 여러 가지 미니스트리로 어떤 사역들로 막 전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미니스트리가 멤버 케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배불러지고 많이 해서 멤버 케어로 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열정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이게 뮤지엄처럼 된다는 교회가. 뮤지엄이 뭐예요? 가보면 뭘 보러 다니는 거야? 거기 가면 미라도 있어요. 미라. 이게 살은가 죽은가? 뭐 이러고 돌아요.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는 만큼 생기는 부어지게 돼 있고 그 사랑의 파도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고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나아갈 때, 야, 너희가 그렇게 알아라. 그럼 회복이 급속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게인 107 벌써 2004년이니까 벌써 뭐 몇 년 지났습니까? 이제 17년, 18년이 지난 그 전에 하나님이 주일 밤 9시부터 새벽 5시, 월요일 날 5시까지 하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걸 얘기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임했어요.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내일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뭐 몸 아픈 사람들은 몸 돌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전, 몸 아픈 것보다 나를 더 열망하는 자가 와서 기도해야 된다. 직장보다 학업보다 나를 더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할 때 이 나라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거다. 설득당했어요. 제가 부흥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있다 보니까 찰스 피니의 책을 읽다가 똑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성경이 진짜로 믿지 않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챕터 1에 찰스 핀의 자서전 챕터 1에 그걸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수많이 계속적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안 믿고 기도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열망하고 만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 확실한 믿음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머리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아는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자기 위로 정도의 기도로만 머물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밤을 통과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진짜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슴이 철렁. 여러분은 하나님께부터 받은 비전과 열망이 뭡니까? 자세히 살펴서 정말 주께로부터 온 열망이라 하면 그걸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열심을 왜 포기합니까? 왜 뒤로 물러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에 기반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11장쯤에 가면요, 하나님은 공급자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 아니냐. 너 이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채워주신 분 아니냐. 그 죄악을 끊고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계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만 그것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계시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길과 진리가 생명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면요,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그리고 마지막 소망, 표대라고 표현을 쓰면서 내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붙들고 주님 보는 사람들은요, 자만하지도 않아요. 다 됐다고 자만한 사람도 아니고 아직 가도 머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만도 포기도 하지 않고 그 도상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의 열망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서의 표현으로는 영광의 영광에 이르느니라 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아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 주님을 열심히 아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꼭 갖기를 원합니다. 계절마다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앞에 다시 가져가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이게 연료가 떨어질 때는요 다시 채워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열망이 채워질 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 갈망을 두고 오늘은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귀한 갈망,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전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기 위한 오늘은 기도의 집에 대한 그 마음,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중보하는 시간 갖고요. 오늘은 우리 성균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목사님 나오셔서 좀 길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